19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우리 2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9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대부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프레임이 지금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귀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대부분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를 등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 19장부터 지금 펼쳐지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 18장까지는 거의 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시는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32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 볼게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한 번 더 보길 원해요.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32절 34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오늘 3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여서 34절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지라도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능력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사람은요, 누가 죽을 것을 알고 그 죽음의 자리로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사람은 죽음의 자리로 걸어간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건이, 죽음의 사건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오늘 19장부터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4명을 만나요. 자, 한번 보십시다. 19장에 한번 마태복음 19장을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4명을 만납니다. 4명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이 19장 2절에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가셔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19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물론 예루살렘의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더 이상 갈릴리로 내려오시지 않으시는데 이 내려오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이들을 만나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마지막 길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만나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들을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즉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그 바리새인들을 마지막 길에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나주셨던 사람은 뭐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에게 예수님 안수해 달라고 하는 그 어머니들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어떤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나주시는가?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즉 마지막으로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선한 일이 있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만나주셔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도 첫 번째 만나주셨던 사람이 2절에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아마 마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 멸망을 향해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지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시는지 알아요. 아마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마음이 기쁨 가운데 올라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슬프고 외롭고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예수님 앞에 병든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오면 우리는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만나자. 혹은 내가 내 마음이 정리되고 만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2절에 병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병든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2절에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온 병든 사람인 이 병든 사람은요, 그냥 감기 정도의 병이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감기 정도의 쉬운 병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온 병든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인생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병든 사람, 그것도 고칠 수 없는 병든 사람의 인생과 병든 사람 옆에 있는 가족의 모습은 어떨까요? 고칠 수 없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과 고칠 수 없는 병을 갖고 살아가는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은요, 아마 소망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이 감기 정도의 병이 아니라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그의 인생과 그 가족의 인생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소망이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을 외면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길에도 병든 사람이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은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질병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참 좋으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12의 혈우증 앓는 여인의 그 질병을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안진병을 고쳐주시고 장님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이에요. 오늘 2절에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은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인간은요, 보세요. 예수님 앞에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그 질병을 고쳐주세요. 심지어는요, 죽은 자를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또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치유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죽은 인생이 살아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영원히 병들지 않을까요? 영원히 죽지 않을까요? 병이 치유됐다고 하더라도 또 병에 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또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런데 병이 치유됐다고 해서 다시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해서 다시 죽을 인생이지만, 그러나 또 병에 걸리고 또 병에 죽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질병을 예수님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병에 걸려서 치유를 받았다가 또 병에 걸릴지라도, 또 우리가 죽음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죽은 인생이 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또 병에 걸려서 그 병든 몸을 가지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은요, 왜 왔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 예수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참 좋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생명은 주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으면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으면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우리에게서는 구원의 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아파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보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육신의 질병은 치유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문제가 치유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이 새벽에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보세요. 사도행전에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동행하고 계셔요. 예수님은요 사도행전에 임하셨던 성령 역사와 그 속에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오늘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을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병든 자를 만나 치유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새벽에 만나기를 소망해요. 육신의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8절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죽음이 기다리고 십자가를 기다리고 아마 예수님의 마음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병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질병의 문제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하나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주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능력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가져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새벽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